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또 멀리 태국에서 박성률 목사님 오셨는데 건강검진을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역에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의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제는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좀 다녀봤습니다. 영남 외국어 대학교라고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87세 되신 우리 이모님이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홀로 되신 지 좀 되셨고요. 자녀도 없고 혼자 생활을 하시는데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마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마산 재건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 내려오셔가지고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려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검정고시를 좀 보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좀 따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문하여서 마산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84세에 검정고시 졸업을 하였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것.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신 것이죠. 먼 거리를 이제 토요일마다 다니시면서 결국 이제 완주를 하셔가지고 87살의 나이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꼭 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말씀하셔서 제가 다녀왔는데 87세에 대학을 다녀서 졸업을 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모님 연세가 그 학교에서 제일 고령자였는데 그 이제 나이에 비슷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70대, 60대가 설비하게 그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학위를 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른들이 열심히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정신없이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여서 지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죠. 아무리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도 커피 한 잔으로 겨우 눈을 뜨고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들이 있는데 홍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른 새벽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운동하게 되어지죠. 출근하여서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게 되어지고 주말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열심을 넘어서서 지독할 정도로 진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몸이 무너질 때까지 또는 마음이 다 살아 없어질 때까지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에는 집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죠. 누군가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또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목표를 위하여서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시키고 관계도 때로는 끊고 건강도 때로는 잃을 만큼 여유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표하는 바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적 현상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비추어 보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저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한 번에 알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를 예를 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스미아라 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올림픽과도 같은 경기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어지는데 전 국민이 주목하는 경기이지요.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경기입니다. 지금은 금, 은, 동메달이 있죠. 그리고 열심히 4년 동안 노력하여서 거기에 가서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한우를 받으면서 참가만으로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각 종목마다 1등한 사람만이 월계관을 받게 되어지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질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쟁입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탈락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비유는 구원을 비유하는, 설명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행위로 얻는 상이 아닌 것이죠. 열심으로 쟁취하는 트로피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초점은 결과가 아니라 경기에 임하게 되어지는 태도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경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선수들은 나는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둡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는 반드시 1등에서 월계관을 써야 한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권면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런 권면은 너희의 믿음 생활에 이 정도의 집중력과 긴장감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태도를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안이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만큼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너무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표를 낼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에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죠. 신앙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제 절제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참는다, 범욕한다, 굶는다, 버틴다. 이것을 훨씬 넘어서게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 나의 모든 자산을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에 맞게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미스 경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선수들은 적어도 10개월 동안에 철저한 훈련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이죠. 자고 싶을 때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죠. 아파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는 더구나 전투적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월계관, 1등하여서 그 월계관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계관,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입니다. 며칠 지나게 되어지면 시들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어지죠. 1등하여서 사람들이 환호하여 주지만은 그 기억도 점차 잊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썩을 관을 위하여서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썩지 않을 관을 약속받은 너희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은혜라 하는 것은 우리를 결코 느슨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삶을 더 진지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편한 삶이 좋겠지만 그 편한 것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삶이 진행되어진다면 그 삶의 결국은 은혜로운 일생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지를 향하여서 전진하게 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다시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자전적 고백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열심의 양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빨리 뛴다 하더라도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리고 결승점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방황하는 것이지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방향이 없는 열심은 반드시 지치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힘든지 생각하게 되어지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나의 삶이 뭐가 달라졌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열심히 다하여서, 열심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게 되어지는 향방 없는 다름질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격투, 레슬링 또는 권투에 대한 비유입니다. 분명히 싸움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는 것이죠. 상대가 없으면,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허공을 향하여서 주먹을 아무리 세게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혼자 체력만 낭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상황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고 환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정욕적인 삶, 인간의 죄성과 더불어 싸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되어지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데 그 복음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모든 것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모든 것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싸움은 늘 목적이 있었고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이 그렇게 처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의 앞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미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며 그를 따라다니며 죽이기를 혈안에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박해하고 오해하고 조롱하게 되어지죠. 수도 없는 매를 맞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모두가 거대한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되어지는 바울이 당연히 겪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퇴할 수 없는 싸움이었기에 그는 이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져 있었고 자격 요건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게 되어집니다. 명예를 버리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자기 욕망과 편의를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안전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는 삶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영적 전투에 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밖으로는 담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내 몸을 쳐, 여기 이제 쳐서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히포피아조라 하는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뜻을 표현하게 되어질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권투를 하게 되어지는 선수가 상대의 눈밑을 가격을 하여서 멍들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서 검붉게 만들어버리다. 그래서 상대의 시야가 보이지 않게 만든다 하는 그런 전투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바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눈을 때렸습니까? 자기의 몸을 그러면 학대하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폭행한다,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권투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였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바울은 이미 복싱 경기장 안에 이스미스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는 내 몸을 대충 다루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향하여서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만큼 강하게 다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강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정말 바울의 싸움이 그렇게 처절하였을까요? 바울이 싸운 것은 죄 권세 아래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서 싸웠습니다. 자기의 중심성을 향하여서 싸우게 되어지죠. 복음을 이용하려 하는 미묘한 욕망에 대하여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편안함을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향하여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편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향하여서 그는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있는 바울이 악을 행하여 봐야 얼마나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신앙의 초보가 겪게 되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제 율법에 대하여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복음에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전한 사람의 고백이 이런 처절한 싸움이 자기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으로 구원이 확정되어진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신을 쳐야 합니까?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바 그대로 바울은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괴롭혀야 거룩해진다는 그런 이단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다라고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적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일이 너무나 어렵기에, 이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다 예수님을 외면한 채 돌아서게 되어지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였으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하는 것은 편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익숙한 나를 죽이는 것이죠. 안전한 나를 죽이는 것이죠. 합리화하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않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눈을 멍들게 할 만큼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절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싸움의 상대가 대적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이런 처절한 싸움의 이유를 그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시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기에 항상 이 싸움의 상대가 나 자신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이죠. 원수, 대적은 외부로부터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늘 안에 있는 죄악된 나, 타락한 내,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것이죠.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죠.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싸움은 죄와 싸우는 동시에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 나는 편하게 좀 살아도 되지 않겠나? 여유 있게 살아도 되지 않겠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겠지.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지 못한 가운데 정말 개구리가 물속에서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그렇게 되어질까봐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코 대충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허공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마귀를 향하여서 타격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전투는 칼과 피의 전투, 극단의 고행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마음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전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수도 없이 헛들어버리게 되어지는 환경과 그런 이제 여건들이 우리들에게는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과 갈등 끝에 우리의 몸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이제 간절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의 선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자니 내 육신이 고달빠지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도 한가할 수 없도록 우리들을 옥죄게 되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게 예수님은 만드는 것이죠. 저렇게 편법을 취하게 되어지면 내가 분명히 이득을 취하게 되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순간에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져라 낮아져라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너가 손해봐야 된다. 너가 져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눈밑이 멍들 만큼 아픈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된다 하는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싸움에서 지는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기는 순간에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격려하시게 되어지고 함께 하여 주시게 되어지지만 이 처절한 싸움은 결국 내가 싸워 이겨내야 할 싸움인 것이죠.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미 구원함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선포하였는데 나의 삶이 내가 전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까 봐 그는 두려운 것이죠. 내가 설교하는 설교자는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지 아니할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나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어질 것을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실족하게 되어질까 봐 두려워서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중심성과 안일함과 자기 합리화, 편안함 이런 것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싸우게 되어집니까?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기 자신을 방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의 육체에 채웁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울은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가짜를 위하여서 정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썩을 관을 위하여서 짬을 줄이고 몸을 갈고 인생을 바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라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해요. 그 은혜를 알기에 해요. 전력을 다하여 달리게 되어지는 삶. 그렇게 달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